샬롬 우리 유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지금 요거 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거의 한 밤쯤 된 것 같아요. 전도사님이 지금 목소리가 별로 안 좋은데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또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느라고 목소리를 너무 많이 썼어요.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와도 오늘 꾸준히 영상을 지금 할 때 목소리 잘 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최대한 하겠습니다. 오늘 그것만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름 성경학교를 먼저 맛보는 큐티 프로젝트 바로 오늘 18일차 오늘 7월 11일 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큐티로 마무리해 보도록 해요. 자, 오늘 볼 말씀은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똑같이 전도사님이 읽어주는 동안 성경을 펴서 찾아보고 이제 따라서 읽다가 혹시나 다 전도사님이 읽는 그 속도에 맞추지 못했다면은 영상을 멈추고 다 읽고 난 다음에 영상을 계속 틀어주셔서 다음으로 넘어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 찾은 줄 알고 전도사님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나팔과 빈 항아리를 들리고 항아리 안에는 횃불을 감추게 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하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나와 나를 따르는 자가 다 나팔을 불거든 너희도 모든 진영 주위에서 나팔을 불며 이르기를 여호와를 위하라 기돈을 위하라 하라 하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며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자, 오늘 제목은 18일차 제목은 나팔 항아리 횃불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차례는 바로 여기 네 번째에서 이제 거의 절정에 다다랐습니다. 이제 슬슬 미디안과의 전쟁이 이제 들어간 본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지 먼저 기돈이 먼저 사인을 주고 내가 이렇게 할 거니까 너희도 똑같이 이렇게 해라. 이런 말씀을 주셨던 이렇게 지시를 알렸던 그 본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행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정말로 일하게 하셨던 것을 볼 수 있는 본문이었습니다. 자, 일단은 먼저 이 기드온과 이 300명의 용사들이 언제 이 작전을 실행했는지를 알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디 있냐면은 자 어디 여기 19절에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여기 이경초에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기 이경이 무슨 말이지 하고 전도사님이 잠깐 사전을 찾아봤어요. 이 이경이 뭔가 봤더니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룻밤을 5가지 부분으로 나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2경이니까 1경, 2경, 3경, 4경, 5경 이렇게 있겠죠. 그 중에 두 번째인데 여기서 나타나는 시간이 바로 밤 9시부터 11시 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이 시간이 11시 거의 좀 이제 가까이 다가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하룻밤 이제 2경이 지나가고 이제 3경이 다가올 때쯤 된 거나 다를 법이 없죠. 어쨌든 이 미디안 사람들도 이 밤중에는 사람들이 많이 이제 좀 지치고 그럴 거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도 어디 이제 펜션이나 이런 데 놀러 가서 확실하게 이제 거기서 이제 물놀이도 하고 놀이공원에서도 많은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다른 곳에 이제 집이 아닌 곳에 있다 보면은 생각외로도 많이 피곤할 때가 있어요. 또 자고 싶은 자야 될 시간보다 일찍이 좀 졸릴 때가 있을 수도 있어요. 잠이 올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 미디안 사람들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치기 위해서 내려왔다가 이제 서로 이제 맞붙어서 이제 전쟁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그때까지 계속해서 아무런 것도 없이 계속 기다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지치고 지루하고 이게 언제 전쟁이 끝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모르겠어요. 이제 밤 9시부터 11시 사이에서 이제 이 일을 진행했는데
이때 여기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고 보면은 이제 전도사님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사람들이 이때쯤에 좀 잠을 자려고 하는 것 같아요. 잠을 자면서 이제 적군들이 언제쯤 올지 모르니까 이제 서로 사람들이 이제 쉬어가면서 이제 이미 이제 파수꾼 이제 경계를 섰던 사람들은 돌아가서 쉬고 새로 이제 경계를 설 사람들이 와서 이제쯤 이제 새로 경계를 이제 해야 될 때다 이런 거겠죠. 쉽게 얘기하면은 먼저 요렇게 요 한 사람이 이제 경계를 서고 있었다고 하면은 이제 다음 사람이 옵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이상 없으니까 너도 다른 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펴야 돼. 알겠지? 그래 알았어. 이제 이 사람은 가고 이 사람이 이제 경계에 서는 거죠.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기드온이 이 300명의 용사들에게 칼과 창을 방패를 이런 것들을 챙겨서 가라고 했을까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뭐 어떤 준비물을 들고 가라고 했던 건 적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었느냐? 자, 오늘 일단 질문을 보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300명의 군사들이 적진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미디안 쪽에 쳐들어가기 전에 가져간 세 가지 물건이 무엇이었나요? 16절에서 찾아볼까요? 16절에 300명을 세대로 나누어 각 손에 무엇을 들고 갔다고요? 자, 표시하자면은 여기 나팔, 빈 항아리, 그리고 항아리 안에 횃불. 즉 세 가지예요. 따라해볼까요? 나팔, 항아리, 횃불. 네, 이 세 가지를 들고 갔어요. 근데 사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가장 필요한 게 뭐겠어요?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우리 나 자신을 먼저 몸을 지켜줄 갑옷이랑 투구와 방패가 있어야겠죠. 물론 이 당 옛날 그 전쟁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도 당연히 전투복과 전투모 그리고 자신이 이제 혹시나 이제 힘들 때 뭔가 이제 몸을 보호할 수 있는 비상수단이 뭐 수류탄이라든지 뭐 총이라든지 이런 게 다 있어야겠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고 옛날에는 칼이나 창과 아니면 말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먼저 지켜줄 수 있는 갑옷, 투구, 방패 그리고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무기들이야 뭐 칼이나 창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죠. 또는 화살도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나팔과 항아리, 횃불은 어떤가요? 이들은 전쟁에서 과연 필요한 것들일까요? 물론 필요할 수는 있어요. 자, 나팔은 상대방이 이제 불면은 큰 소리로 상대방이 이제 아주 뭐야 저 뭔 소리 하면서 되게 잔뜩 긴장하게 만들 수가 있는 거고 항아리는 이제 그 깨지는 소리로 인해서 갑자기 화들짝 놀라게 만들 수도 있을 것이고 횃불은 어떤가요? 밤에 이제 안 보이니까 횃불 들고 가면은 뭐 그 횃불을 가지고 이제 뭐 적진에 이제 자고 있는 그 텐트를 던지면 당연히 불이 붙을 수 있는 뭐 유용한 일이 될 수도 있고 또는 어떨 때는 횃불은 어때요? 그 들고 가면 어떻겠어요? 밤중에 그 들고 가게 되면은 적들이 오고 있다는 게 당연히 눈에 보일 정도로 되게 횃불을 들고 간다는 거는 되게 위험한 일이죠. 그래서 사실은 전쟁에서 이것들만 가지고 이겨라고 하면은 과연 이길 수 있을까요? 힘들죠. 이길 수가 없어요. 애초에 횃불을 들고 간다는 것 자체가 힘든 일이에요. 물론 항아리 안에다 횃불을 이제 횃불을 넣어서 횃불이 이제 불을 이제 안 보이게끔 하고 가는 거긴 하겠지만은 그럼에도 이 횃불 가지고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마 한번 던지고 나면 불이 꺼질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 생각으로는 이걸 가지고 계속해서 꾸준히 나를 지킬 수 있을까? 힘들 거예요. 일단 불이 내 몸에 닿기만 해도 이게 뜨거워서 화상이 있고 다칠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물건이기도 해요. 그런 것처럼 칼이나 이런 창같이 확실하게 상대방을 이길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아닌 이상 이런 걸 들고 갈 이유가 전혀 없어요. 하지만 기드온과 300명 용사들은 이거 세 가지를 들고 왔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 이번 질문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방법은 무엇인가요? 자, 21절,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기 시작.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르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무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셨어요. 어떻게요?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이 그냥 나팔을 불고 항아리 깨고 그냥 횃불을 들고 갔을 뿐인데 그냥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어요. 어떻게요? 그 미디안에 있던 그 미디안 군사들이 하나같이 놀라고 뛰고 부르짖으면서 아주 날뛰고 도망갔다고 했어요. 근데 도망간 것만 했으면 끝났지. 근데 그렇게 끝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22절에 적힌 것처럼 미디안 군사끼리 서로 칼을 치고 받게 만들었어요. 무슨 말이에요? 한마디로 미디안 그 군사들을 정신없게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누가 누구지 하면서 서로 못 알아보고 그냥 막 칼로 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칼로 치고 있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신없이 이 누가 적이야 이러면서 서로 치다가 결국에는 한 사람이 어떻게 되긴 죽겠죠. 칼에 맞아서. 그쵸? 그렇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십니다. 결국에 기드온과 300명의 용사들은 뭐 한 것밖에 없어요? 그냥 나팔을 불고 여호와를 위하라, 기드온을 위하라, 이것은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라고 외치고 횃불 들고 항아리 깨뜨리고 간 것밖에 없어요. 이걸 말 그대로 손 안 대고 코 푼 격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누구를 통해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미디안 군사들이 이기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자, 그럼 생각해 볼게요. 과연 이 사람들이 칼을 들고 만약에 갔다면 정말로 이겼을 수도 있었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아까 우리 계속 큐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미디안 군사는 그때 13만 명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기돈과 그 같이 함께 왔던 용사들은 300명밖에 없었어요. 300명에 3천, 3만 이렇게 0을 계속 뒤에 붙여도 3만에다가 이제 3만을 4번만 더해도 얼마나 많은 차이가 나요. 굳이 얘기하면은 300에 굳이 10, 100, 그 다음에 4를 하니까 거의 한 사람이 400명을 상대해야 되는 그 정도로 많은 숫자였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만약에 혼자 이제 그 싸울 수 있는 모든 무기를 갖추고 여러분들 앞에 400명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길 수 있을까요? 전도사님은 그렇게 생각은 못해요. 전도사님도 그렇게 이길 수 없어요. 그거는 아주 무모한 일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모한 그 숫자에다가 게다가 칼 이런 거 쓰지도 않고 상상도 하지 못한 것들로 하나님께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해주시니까 그냥 바로 이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봄으로써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이구나라는 것을 이들이 깨닫게 된다는 것이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께서 다 해주셨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자신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해결되었던 일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들이 많죠.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1은 2인 것처럼 1 더하기 1은 무조건 2지. 그래, 이거 말고 뭐 답이 될 게 뭐가 있어? 아, 물론 여러분들이 이제 뭐 장난식으로 1 더하기 1은 뭐 창문이든 뭐 귀요미든 이런 거 얘기할 수 있겠지만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1 더하기 1은 무조건 2다. 이거는 알잖아요. 그쵸? 그리고 신호등에서 빨간불이 있으면 뭐예요? 횡단보도에서 빨간불 나오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상식적으로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 것처럼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다르게 어? 뭔가 이런 어떤지 문제를 해결할 때 어? 이렇게 해도 되는 거 맞아? 하는 그런 상상도 할 수 없는 아주 엉뚱한 일이거나 아주 생뚱맞은 일이 이상한 방법으로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아니면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또 신기하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러한 특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던 일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을 되새겨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이제 알림장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7월 11일 화요일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자, 성경 본문 사사기 7장 16절에서 22절 이렇게 적어 주시고 무엇을 배웠는지 한번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3번 핵심 질문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해결해 주신 일을 한번 적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어떠한 그 해결해야 될 일이 있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를 이제 뭐 자전거 바퀴가 이제 갑자기 이제 뭐 이상해져 가지고 이제 고쳐야 되는데 갑자기 뭐 그냥 자전거 보관소에 가가지고 이제 그 바람 넣어달라고 해주면 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디선가 갑자기 그냥 내 눈앞에 떡 하니 갑자기 바람 넣는 도구가 갑자기 눈앞에 떨어졌어요. 이러한 엄청 이상한 방법으로 뭔가 해결된 일이 있다면은 분명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해결해 주신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도사님은 일단은 전도사님의 어머니도 전도사셔서 우리한테 항상 가르쳐 주신 말씀이 있어요. 우연이란 절대 없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말 우연적으로 뭔가 내 눈앞에 떨어졌을 수도 있을 거고, 뭐 하늘에서 음식이 떨어졌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절대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특별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내가 생각하기엔 절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일어났던 일이 있다면은 그것을 한번 적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다 적었나요? 아직 못 적은 친구들 있다면 영상을 멈추고 다 적고 계속 틀어주시길 바랍니다. 다 적어준 줄 알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같이 기도문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부터 시작.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도 넓습니다. 아버지의 생각은 우리 사람이 생각하기에는 도무지 알 수 없는 것들도 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해결책들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생각대로 따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도 이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이제 21일차까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큐티를 계속해서 꾸준히 해주시고 우리 여름 성경학교 일정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19일차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안녕.